누가복음 9장 61절로 62절. 우리 큰 소리로 두 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또 다른 사람이 가로되 주여 내가 주를 쫓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케 허락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치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다시 한번. 또 다른 사람이 가로되 주여 내가 주를 쫓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케 허락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치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은 만유의 주가 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들을 보내주신 것은 오직 하나님만이 만유의 주가 되시는 분이심을 나타내시고자 아들을 보내주셨습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도 여러 이적과 표적과 기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와 같이 조물주인 것을 나타내 보이신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구약 성경은 많은 이적의 역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면은 구약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나셨던 그 하나님은 여호와의 사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아들로 저 하늘나라를 상속하시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아들이 오시기 전에, 하늘에 오르시기 전에 그 하늘나라의 질서를 확립하고 또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하셔야 할 일들을 미리 준비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오시는 첩경을, 곧 가장 빠른 길을 준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사자를 하늘에 두시고 하나님의 일을 대행케 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이 지금은 말세지말이라 그럽니다. 나무로 말하면은 뿌리가 있고 줄기가 있고 가지가 있는데 맨 가지의 끝을 말한 것입니다. 그래서 지말이라 가지 끝이다. 하나님의 아들이 오실 때가 벌써 세상 끝이라고 했습니다. 세상 끝에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냈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분이 가셨다가 오신다고 한 지가 2000년이 지났습니다. 이제 그분은 곧 속히 오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점점 더 주님 오실 날은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세상의 현상적인 것도 점점 더 주님께서 이 계시록에 기록된 말씀이 많이 응하여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건 부정할 수 없는 일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가 점점 더 줄어들고 있고 예배를 점점 더 회방을 받게 됩니다. 원수가 가면 갈수록 점점 더 극악하게 아주 발악을 하죠. 정사와 권세와 이 세상 어둠의 주관자들과 이런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께 예배하기가 심히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점점 더 이제 신앙생활하기가 어려워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우리는 끝까지 자기의 믿음을 지켜야만 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각자가 자기의 믿음을 지키지 않는다면 누구도 책임져 주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나로 말미암아서 실족지 않은 자가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아니 예수님께서 누구를 실족시킵니까? 그건 아니죠. 왜 그런 말씀하셨냐면은 예수님께서는 세상을 구원하러 오셨는데 당신을 통해서
그가 구주이신 것을 다 말씀하셨고 행함으로 나타내 보이셨고 심지어는 귀신들도 알아보고 당신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렇게들 다 이야기하고 죽은 자가 살아나기도 하고 얼마나 많은 피조 기사를 나타냈습니까? 그렇다면은 또 유대인들 가운데서 가버나움 해당에서 그런 말씀을 듣고 처음 예수님께서 말씀을 선포하실 때에 가버나움 해당에서 말씀 가르칠 때 이는 권세 있는 새 교훈이로다 하신 말씀은 지금까지 여러 선자가 있었고 지금까지 제사장들과 세관들이 있어서 구약 성경을 읽기도 하고 또 해석하기도 하고 또 하늘 말씀이라 해서 선자들이 한 말들이 있지만은 그 어떤 말에도 권세 있는 새 교훈이라 한 적이 없습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받은 그 율법도 권세 있는 새 교훈이라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 권세 있는 새 교훈이 뭐냐 이겁니다. 이거는 임금이 직접 하시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권세 있는 새 교훈이란 임금이 직접 하신 말씀이다. 임금이 직접 하신 말씀이다. 예수님이 임금이십니다. 그분이 직접 오셔서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그 임금 앞에서는 마귀도 떨죠. 귀신도 떨죠. 수사가 뭡니까? 귀신이 두려워 떨사잖아. 귀신 자자가지고 귀신이 두려워 떨사. 쫓을축. 귀신이 두려워 떤다 이겁니다. 이 축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보고 귀신도 두려워서 뜹니다. 바로 이것이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확실하게 임금이시기 때문에 대행자가 아니에요. 그분이 왕이시고 그분이 주인이세요. 마귀를 불못에 집어넣을 때 그분이 집어넣습니다. 천사를 시켜서도 저렇게 집어넣습니다. 거짓 선자들을 불못에 제일 먼저 집어넣습니다. 무당들, 점하는 자들 제일 먼저 들어갑니다. 그 주님께서 직접 하십니다. 명령하셔요. 그리고 오늘날 예수님께서 이미 오셔서 말씀하셨고 여러 전도자들을 통해서 말씀을 가르치시고 명령하셨지만은 그 말씀을 무시하고 지금까지도 교만하게 그 말씀을 배역하고 오히려 복음 전도하는 전한 자들을 깐보고 이렇게 하는 자들 그들은 당연히 불못에 들어가는 것이 맞다 이겁니다. 왜? 권세 있는 분의 말씀을 옮기는 자들을 무시한다 이거죠. 결국은 내가 너희를 보내매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 죽이려 한다 이거죠. 그런데 그들이 너희를 미워할 것이다. 너희를 권세자들에게 넘겨주고 감옥에 가두고 죽이기도 할 것이다. 그러나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것이다. 결국은 복음을 듣고도 무시하고 받아들이지 않는 것은 예수님을 무시한 겁니다. 누굴 증거하는 것이고 누굴 말하는 것입니까? 주인의 명령을 전달하는 사람이에요. 전달자 자기를 말하는 게 아니거든요.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하라고 명령하신 그분의 명령을 지금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명령을 무시하고 듣지 않냐고 내 마음대로 살고 내 뜻대로 해버린다면 그에 대한 것은 주님께서 심판날에 하신다는 것입니다. 보응을 하시는지 보상을 하시는지 둘 중에 하나는 반드시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분의 명령을 따라서 내가 공적인 신분인 줄 알고 자 예수님의 제자들은 공인입니다. 공적인 신분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신분은요 공인입니다. 공적인 신분입니다. 왕자, 공주는 공적인 신분이에요. 왕자가
다리 밑에 있는 거지들하고 같이 생활하고 입을 찢고 싸움박질 한다면은 그거는 왕궁의 왕의 권위를 떨어뜨리는 것이고 그 국왕에 대해서 무시하는 처사가 됩니다. 그러면 국법으로 다스릴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왕자도 공인이기 때문에 함부로 행동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면 세상의 국왕의 어떤 왕자보다 못합니까? 공주보다 못하냐 겁니다. 우리 신분이. 우리는 적어도 이 땅에 있는 왕자와 공주마마의 신분이 아니라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고 심판하시고 형벌하시고 창조하신 이 말씀을 다 없애기도 하시는 어마어마한 권세가 있는 바로 그 임금의 공주요 왕자라 이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어찌 공인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느냐 이겁니다. 내가 왜 공인에 대해서 지금 말씀드리냐면은 여기 이 사람이 지금 뭘 말하고 있습니까? 또 다른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말합니다. 뭘 말합니까 지금? 내가 주를 따르겠습니다. 주님을 쫓아가겠습니다. 많은 거기다 왜 또 많은 뭐 하겠다는 거죠? 나로 먼저. 자, 예수님께서는 먼저 뭐부터 구하라 그랬어요? 먼저 땅의 걸 먼저 구하라 그랬어요? 그 나라와 그 일을 먼저 구하라 그랬어요? 그 나라와 그 일을 먼저 구해야 되는데 이 사람 뭐라 합니까? 먼저 뭐 한다고 그랬어요? 이 사람은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케 허락하소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자, 어떤 목사님이나 전도사님이나 아니면 어떤 집사님이 전도를 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이렇게 복도 받고 또 천국을 갈 수 있습니다. 당신과 나는 죄인이었는데 우리 죄를 대신해서 돌아가신 예수님이 계십니다. 그분을 믿게 되면 구원받고 천국 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무엇이든지 구하면 다 받을 수 있고 어떤 병을 걸든지 간에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손을 얹으면 병고침 받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사람이 환자를 합시다. 그 복음을 듣고 내가 믿겠습니다. 정말 그렇습니까? 그렇다고 그러면 내 부모님께 여쭤보고 아니면 내 자녀들한테 내가 믿어도 될 건지 교회 나가도 될 건지 한번 알아보고 자 그렇게 해서 그렇게 하라고 그랬어요. 집에 가서 말했더니 며느리가 어머니 무슨 말씀하세요? 우리가 지금까지 어떤 그러면서 못하게 한다. 그럼 뭐 안 되는 거지 뭘. 또 자녀가 만약에 부모님께 말씀드려요. 야 무슨 소리냐. 지금까지 우린 조상 대대로 조상만 숭배했는데 네가 그렇다면 부유하겠단 말이야. 이렇게 거절한다 이겁니다. 그러면 물어보는 것은 벌써 하나님의 말씀을 그 다음으로 내려놓는 것입니다. 가장 존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가족들한테 먼저 내어놓고 가족들의 의견이 우선하고 물어볼 거 아니에요. 이 사람이 가족들한테 너 누굴 따라가려고 그러냐. 나사렛 예수라고 하는 사람을 따라가려고 그러는데 너 미쳤어? 다 이단에 그러지 않아? 그럼 뭐 어떻게 해? 우리 집에는 그런 사람 없어. 그러면 안 되겠네? 이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선순위를 뭘 먼저 둔다고요? 우선순위를 내가 주님을 먼저 따르겠습니다. 다른 말 하지 말아야 돼. 다른 말 하지 마. 내가 먼저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우선순위 이거다 이거죠. 그렇게 하면서 내가 가족들에게 예수를 만나고 보니 주의 말씀을 듣고 보니 과연 하나님 아들이 맞네요. 이제는 내 가족도 예수님께 데려와서 믿게 하겠습니다. 뭔가 이런 수순을 가야 되는데 거꾸로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그래서 쟁기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밭을 가는 사람이 그 당시에 뭐 경기가 있겠어요? 트랙터가 있겠어요? 없죠. 뭘로 갈았겠어요? 밭을 가는 사람이
짐승이나 이런 것으로 가지 않았겠어요? 그럼 이제 짐승이 이제 갑니다. 그러면 자기가 원치 않는 것으로 가면 고삐가지고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앞을 보고 가야 그걸 똑바로 가는데 내가 지금 잘 가놨는가 뒤로 보고 있어. 뒤로 보면서 계속 다니고 있어. 제대로 가겠어요? 그러면 이제 잘못 가는 거지. 위로 뜨든지 아니면 빗나가든지 밭을 제대로 갈 수가 없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려고 하는 자가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가족과 상의하고 가족과 인사하고 그걸 우선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은 제대로 될 수가 없다는 거죠. 주님께서 야 너무하지 않냐, 가족한테 인사하고 오고 되는데 그것도 안 된대. 윤석철 목사님 이렇게 이야기 들어보면요, 그 어렸을 때 아버지로부터 얼마나 많이 구박받고 얼마나 매만이 맞고 그러면서 끝까지 신앙 지켰고 군대 가서 그렇게 매를 많이 맞고 또 그 당시에는 뭐 종교자유가 아예 없죠. 신앙생활은 반대죠. 그럼 매를 맞습니다. 매 맞고도 또 예배대로 가요. 핍박은 그냥 그렇게 그냥 핍박이 아니라 매로 핍박하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할지라도 끝까지 그러니까 대성하신 겁니다. 우리의 신앙이요, 평안할 때는 다 신앙이 좋은 줄 압니다. 안 드러나요. 그런데 위기가 딱 오게 되면은 믿음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이 딱 갈라지게 돼 있어요. 믿음 있는 사람은 끝까지 그냥 자기의 엄청난 피해가 와도 그 믿음을 지킵니다. 그런데 위기가 왔을 때 믿음 없는 사람들은 쉽게 포기해버리죠. 손바닥 뒤집어버리듯이 뒤집어버립니다. 북한에 지금 70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신앙생활 하고 있는 사람 있습니다. 아직도 있어요.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요, 이불 속에서 헐레하기도 하고요, 또 가족에게 말하면 벌써 자식들은 고발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자식들에게 전도해서 죽으면 처리하고 자식들도 믿는 그런 지하교회라고 합니다. 땅속이 아니라 집안에서 예배를 드리지만 가족끼리는 성경도 없어요. 부모님이 가르치는 것을 그 말씀을 그대로 따르고 부모님 부르던 그 찬양을 기억하고 성경이 없을지라도 극소수지만 아직도 있습니다. 바로 그런 사람들이 확실한 신앙이거든요. 우리 얼마든지 예배드릴 수 있는 공간, 예배드릴 수 있는 시간, 예배드릴 수 있는 환경, 이런 데서 신앙생활하는 거야 할 수 있죠. 물론 이런 좋은 환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배 안 드리는 사람도 있습니다만 자기 일 있으면 자기 일하고 예배는 다음 주에 또 있지 뭐. 1년에 52주 가운데 하루 빠졌다 뭐가 동티가 날까? 이렇게 해서 쉽게 그 예배를 무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지난주에도 하신 말씀이지만은 죽은 자들로 자기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는 나라를 전파하라. 사람들이 볼 때는 너무하지 않나? 누구의 명령이냐가 중요합니다. 이 말씀이 누가 하신 말씀이냐는 거죠. 주물주예요.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신 분이고 장차 지옥에 멸하시기도 하시고 지옥에서 끌어내서 천국 데려가시기도 하는 분이십니다. 그가 열심히 봉사하고 충성했다면 하늘에 큰 상과 멸종관을 주기도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 이상이 없습니다. 빌립이 주여 내게 아버지를 보여주면
내가 믿겠습니다. 필리바, 네가 이렇게 오랫동안 나와 함께 있을 때 나더러 아버지를 보여달라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그렇습니다. 예수님과 아버지는 하나이십니다.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를 뵐 수가 없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은 시작이요 바로 끝입니다. 예수님은 시작이요 끝입니다. 그분이 창조하셨고, 그분이 심판하시고, 그분이 형벌하시고, 그분이 구원하시고, 그분이 모든 것을 다 소멸하신 분이십니다. 이제 우리는 내가 생활 가운데서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느냐가 참 중요합니다. 우리는 생활 현장에서 과연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것, 이것이 전부 다냐? 그러면 내가 현재 하고 있는 이 현장에서, 생활 현장에서 주님께서 나에게 하라고 하신 말씀이 뭐냐는 것이 우리가 유념해서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과연 나는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내가 하고 있는 일을 오늘이 어제 같고, 어제가 오늘 같고, 오늘이 내일 같고, 그렇게 해서 그냥 시간 가는 것이, 이것이 과연 영적으로 잘 하는 일이냐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냥 이렇게 그냥 하루하루 그냥 흘러가는 것이, 이것이 온전히 신앙생활 잘 하는 거냐 이겁니다. 주일 나가서 수요일 금요일 가서 예배 한번 드리고 끝. 그런 건 없어요. 우리는 생활 현장이 밭이 돼야 됩니다. 무슨 밭이냐 이거죠. 이 생활 현장이 고기를 낚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낚는 바로 현장이 되어야 됩니다. 고기를 좀 잡았느냐? 없나요? 밤새 수고를 하셔도 얻은 것이 없습니다. 그러면 깊은 데에 가서 그물을 내라. 어부는 그 지경을 잘 압니다. 그렇지만 어부의 사명은 고기 잡는 게 사명이라 이겁니다. 그러나 고기를 잡았어요. 이제 나를 떠나소서 두려워 떱니다. 그분이 의인이심을 알았기 때문에 네가 두려워 말라. 이제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내가 지금 육체의 밭에서, 세상 밭에서 육체를 위해서 일하고 있지만, 그러나 여기에서도 사람을 낚는, 그리고 사람을 천국으로 인도해가는 구원 사업도 할 수가 있습니다. 똑같은 회사요, 똑같은 직장이요, 똑같은 사업장이요, 똑같은 학교라 할지라도 내가 어디에 더 마음을 두고 중심을 두고 있느냐에 따라서요, 그 현장이 농사지어서 열매만 거두는 것이 아니라, 물고기만 잡아서 파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있는 그 현장이 사람을 만나는 장소라면은 그 사람도 구원받아야만 할 사람이라면, 내 입이 잠잠하여 그 사람을 지옥 가도록 방치해버린다면은, 주님께서 만약에 보내셨다면 어떻게 할 거냐. 내가 너한테 보냈는데 네가 복음을 전했다면 그때는 그건 구원받았을 것이다. 고객으로 보냈지만 너는 내 말 한 적이 없다. 무시했다. 내가 너를 그 학교에 보낸 것은 그 학교의 친구들에게, 선배 후배에게, 그들을 내가 너한테 보내는데 너는 나를 무시하고 그들에게 말한 적 없다. 학생은 그 학교에서, 사업가는 사업 현장에서, 직장인은 그 직장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야 될 게 아니냐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루하루의 삶이 그냥 유명무실하게 지나가 버린다면 나중에 돌이켜도 그때 내가 할 걸 그 후에만 벗으면
아무 소용없는 얘기입니다.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의 구원 날이다. 우리는 이미 구원받았습니다. 그죠? 그렇지만 이것은 구원받지 아니한 사람, 내가 구원해야 될 사람에게도 똑같은 말씀이거든요.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날이다. 우리는 바로 그래서 은혜 받을 만한 날에 은혜 받았고 구원의 날에 구원 받은 것입니다. 그러면 나를 만나는 사람도 주님께서는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 사람에게도. 그런데 복음을 전해주는 자가 없는데 어떻게 그 사람이 듣느냐 합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한 자들의 발이 복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발이 복이 있어야 됩니다. 모세가 애굽의 왕자처럼 자랐지만은 그러나 혀가 뻗어서 말 못합니다. 네가 말 못한다고 해도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를 보낼 때는 네가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말하는 것이다. 네가 할 말을 내가 네 입에 넣어주겠다. 그리고 너는 담대하지 못하고 소심하냐? 제대로 말 못하냐? 네 형을 보내가지고 너는 신과 같이 되고 네 형 아론이 바로에게 말하게 할 것이다. 할 마음만 있으면요 어떻게든지 그 일을 하게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전도할 마음만 있다면은 정말 그 사람을 구원하겠다 그러면 또 다른 사람을 통해서도 그 사람을 구원하게 하십니다. 위에서 간절히 기도한다면. 저는 참으로 다행히도 가족들이 5남매인데 이제 누님 한 분만 남았어요. 4남매는 다 구원받았습니다. 누님 한 분만 남았어요. 그분도 이제 곧 돌아오겠죠. 자녀들이 다 믿습니다. 자녀들이 아들 하나 빼고는 다 믿습니다. 근데 이제 그 누님만 믿으면 이제 다 믿는 거거든요. 뭐라 기도하겠어요? 간절히 기도하죠. 우리 5남매 다. 그리고 내 친족 권력들 기도하죠. 전화할 때마다 비록 웃고 그냥 지날지라도 그래도 또 복음을 전하고 또 복음 전하고 전할 때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그거거든요. 그 5남매가 다 구원받다면은 내 형제간들에게 해야 될 의무는 다 하는 게 아니냐 이겁니다. 물론 물질로 많이 도와주지 못하죠. 제가 그건 뭐 안 달아주기 때문에. 그러나 영혼을 구원하는 것만큼은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거죠. 적어도 내 가족들만큼은 내 형제들만큼은 하자는 거죠. 그리고 이제 점차적으로 또 이웃과 친족들에게 점점 더 벌려나가서 나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 믿었다고 하는 것이 주여 내가 예수 믿는 자이면 내 형제들이 내 친척들이 내 골육들이 주님께 돌아오게 하소서. 내가 예수 믿는 자이면 왜? 주님께서 나를 구원하신 것은 나로 말미암아서 목자가 되어서 네 형제들을 다 구원하도록 그 일을 맡기셨던 거죠. 제사장은 왜 제사장입니까? 그 한 사람 자기만 위해서 살라고 하는데 가족만 위해서 살라는 것이 아니라 온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살리기 위해서 제사장이 세운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형제들과 친족 권력들에게 제사장으로 선지자로 예수님의 제자로 세우신 줄 누가 아느냐 이겁니다. 과연 저와 여러분들보다 더 믿음이 더 확실한 가족들이 친척들이 있습니까? 그러면 그들을 쓸 겁니다. 그들이 먼저 믿었습니까? 그렇지만 우리 또한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우리의 입을 잠잠치 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입에 넣어주시는 그 말씀을 증거할 것입니다. 예수님도 아버지께서 입에다가 아들의 입에다 넣어주셨습니다. 내가 이러는 것은 내 말이 아니다. 아버지께서 내가 이럴 것을 친히 명령해 주셨다. 아버지께서 이러라고 하라고 명령하신 입에 넣어주신 그 말씀을 우리에게 전하고 계세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와서 예배드리는 것은 나의 영혼만 살기 위해서 놓은 것이 아니라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 모두는 다 이 들은 말씀을 가지고 가족들의 영혼을 살리자는 것입니다. 멀리 가서 선교사는 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적어도 나의 조카들에게
나의 형제들에게는 복음을 전해서 그들을 살리자는 것입니다. 내가 전할 수 있잖아요. 아무리 거리가 멀어도. 우리는 이제 이것을 남의 이야기에만 듣지 말고 내 자신에게 주님께서 지금 부탁하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내 발이 복된 발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모세에게는 네 발에 신을 벗어 들라 하셨습니다. 베드로에게는 네가 젊어서는 네가 띠 띄우고 다녔지만은 늙어서는 남이 너에게 띠를 띄우고 네가 원치 않는 것으로 끌고 갈 것이다. 끌고 갈 것이다. 성령께서 가마 감동하시니까 그가 순교 현장에도 끌고 가시니까 거기서 죽으면 당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예수님의 제자된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마땅히 가야 할, 이제 내 발에 내가 신을 신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발걸음을 인도하사 복음의 신을 신어야 될 것입니다. 내 허리띠는 내 임의로 매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내 허리에 띠 띄우시고 내가 원치 않는 곳으로 끌어가셔서라도 그 영혼을 살리는 일에 우리가 쓰임받아야 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성령 충만하다면 성령께서 인도하심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담대하게 권세 있는 이 새 경험을 가지고 영혼을 살리시고 주님께서 분부하신 것을 실천하시고 주님의 길을 따르는 비록 좁은 길이고 협착한 길일지라도 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야 할 것입니다. 나의 십자가가 뭡니까? 캠퍼스면 캠퍼스에서, 내가 있는 사업장이면 사업장에서, 직장이면 직장에서 만나는 그들에게 복음 전가하는 것, 내 십자가입니다. 이거는 남이 해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내가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란 말이에요. 아이고 사업하기도 바쁜데 언제예요? 아니 공부하기도 바쁜데 언제예요? 직장에서 일하기 바쁜데 언제 하냐고. 뭐 매일 할 수 없다 할지라도 항상 기도하고 있다면 그런 사람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나에게 질문하는 사람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런 기회가 왔을 때는 내 신앙을 그들에게 간증을 통해서 그들의 마음을 움직이게 되고, 지금까지 눈이 열리지 못했고 귀가 열리지 못했던 그들에게 저와 여러분들 통해서 그 사람의 귀가 열리고 눈이 열리고 마음이 열려서 구원받는 생명의 길로 이끌어갈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이제 우리 자신은 우리의 영혼의 때를 위해서 자기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영혼의 때를 위해서. 가만히 있으면 영혼의 때를 준비하는 것이 아닙니다. 첫째는 회개하는 것이고, 다음은 예배 성공하는 것이고, 마지막에는 내려관과 상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더러운 모습으로 주님을 맞이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내 자신이 항상 깨끗한 상 앞으로 준비할 수 있도록 거룩한 길로 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우리 향기도할 때 주여 나로 하여금 나 영혼의 때를 준비하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내가 가진 이것을 앞만 보고 갈 수 있도록, 주님의 명령만 보고 따라갈 수 있도록 내 생각, 내 뜻 때문에 자꾸 뒤돌아보다가 롯의 아내처럼 송기둥이 되어버리는, 쟁기를 잡고 뒤돌아보게 되면 주님께 합당치 않다고 했으니 이제부터는 내가 주님의 합당한 자 되기 원합니다. 주의 명령만이 내게 생명이요 영생이니 내가 내게 명하소서. 내가 그 말씀을 따르겠나이다. 다 같이 하십니다. 고맙고